이 페이지 상단서부터 합니다. 오늘부터는 한글 읽는 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한글은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읽어보시면서 연구를 하시고 법문 시간에는 한문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이제 1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시의 해탈월 보살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화엄경을 이제 쭉 보면 보살이 묻고 보살이 대답하고 이게 화엄경입니다. 그런데 이 화엄경은 누가 말하느냐? 금강장 보살이 설법을 하고요. 또 화엄경에 나오는 여러 그 보살들 이름이 주로 이제 감출장자로 쭉 앞에 있었죠. 거기 3페이지 보시면요. 그 3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화장보살, 덕장보살, 연화덕장보살, 일장보살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가 장자로 되어 있어요. 이 십지품의 보살들은. 그래서 이제 화엄경 보시면은 그 어느 품의 보살은 뭐 장자다. 어느 품의 보살은 수풀림자 임자다. 또 어느 품의 보살은 무슨 다른 글자 뭐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은 그 보살 이름만 봐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출장자를 썼다는 것은 이 십지품 내용이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 다 포함해서 저장하고 있다. 이걸 함장이라는 뜻을 포함하는 거죠. 포함할 장, 함자하고 감출장자, 함장.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해탈월 보살 월자가 하나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십지품의 보살 이름이 다 감출장자인데 해탈월 보살은 감출장자가 아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 이것은 이 법을 청하는 보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듣는 이런 보살도 아니고 법을 말하는 보살도 아니고 설법보살, 청법보살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법문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청할 청자 법법자 청법보살이란 말이에요. 들을 청자 법법자 이제 청법이 되고 청할 청자 법법자 청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문을 설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청법, 법을 청하고 그래서 이제 어떠한 경우로도 청법을 하지 아니하면 설법을 안 하는 게 이 불교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청하지 않으면 절대 법을 말하지 않는다. 이게 불교예요. 거기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청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을 설하는 것은 굉장히 법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 청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을 말해봤댔자 도움이 안 돼요. 아무리 물이 내려와도 그 물구멍을 막아놓으면 그 물이 못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가 밝아도 그 문을 닫아놓으면 햇빛이 안에까지 안 비치듯이 그 청법을 하는 사람에게 설법을 해야 도움이 되지 청법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설법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법을 청하는 보살, 법을 또 말하는 보살, 법을 듣는 보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 십지품에서는 해탈월 보살만 감출장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법을 청하는 보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여기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시의 해탈월 보살이 문시설이하고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제목만 말하고 그 십지품에 대한 내용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백금강장 보살언 하되, 금강장 보살에게 말씀을 올려서 말하되, 여기서 이제 흰백자가 백불언 하는 것처럼 고백한다, 말씀 올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이라는 명사가 있고, 말씀을 올린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올려서 앞에 이제 말한다, 이거죠. 불자요. 이제 불자라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불자와 다른 말은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인데, 인자와 불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부처님은 지혜로 사시는 분이고, 사람은 뭘로 살지요? 사람은, 부처님은 지혜로 살고, 예? 사람 인자요. 인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과 부처님의 아들, 사람의 자녀와 부처님 자녀. 불자 그러면 부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인자 그러면 사람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인과 불의 차이가 뭔가라는 거예요. 인불. 그래서 인과 사람과 부처의 차이가 뭐냐? 그럼 우리는 사람의 자녀에서 부처님의 자녀를 원하는 사람들을 불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지혜로 살아요. 지혜. 사람은 뭐냐? 사람은 자기 느낌으로 살죠. 사람은. 자기 느낌이 그게 이제 생각도 되고, 감각도 되고, 인식도 되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지혜가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저 산 너머에 좋은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훤히 보는 게 지혜인데, 이거 앉으면요, 제가 참, 얘기가 잘 안 돼요. 이게 이렇게 까부러져가지고, 한번 앉아볼까요? 그 이제, 훤히 보는 게 지혜인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있고 없고는 관계없이, 그냥 있다 하고 생각하든지, 없다 하고 생각하든지, 그게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다라고 훤히 보는 건 지혜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오래 살 것이다, 이건 생각이거든요.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이건 생각이에요. 근데 전부가 우리 인간들은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생각. 오래 사는 거하고 오래 살 것이다 생각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은 뭐 괴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생각이지.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따르느냐면요, 생각인데도 이것이 현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미혹이라고 그러죠. 미혹. 그러니까 왜 혹한다고 그러잖아요. 혹한다고. 근데 자기 생각인데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고 현실로 딱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미혹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오랜만에 아들을 하나 낳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천하의 제일이다, 이건 생각이거든요. 생각인데 자꾸 볼수록 천하의 제일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그게 혹이거든요. 미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을 자기가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천하의 제일이다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건 생각인데 자꾸 보다 보면 천하의 제일인 것처럼 보인다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게.
어떤 이제 싫어하게 되면 천하의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생각인데 보다 보면 천하의 나쁜 사람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심생즉 종종법생이라. 생각을 하게 되면 보여요. 그래서 인정하는 대로 존재한다. 이 아주 고급 심리학이거든요. 인정하게 되면 존재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쁘게 보이고 좋다고 생각하면 좋게 보이는 거죠. 이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요.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입니다. 근데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생각하면 보인다. 이게 큰 문제예요.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면 불행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보여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으로 살고 부처님은 지혜로 산다 그래요. 그래서 불자라고 하는 얘기는요. 생각의 세계에서 지혜의 세계로 바뀐 것을 뜻해요. 그래서 그건 뭐 요즘 말로 인식이라고 해도 되고 감각이라고 해도 되고 자기 사고 뭐 자기 의식이라고 해도 되고 전부 생각이죠. 그래서 불자요. 금차 중해가 지금 이 대중 모임이 이런 말이거든요. 이 대중들 모인 이 상태가 캐실 이집하며 다 이미 여기에 다 모여들었으며 선정심심하며 깊은 마음을 잘 청정하게 했으며 이게 이제 오락가락하는 생각이라든지 산란하고 뒤숭숭한 생각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법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 깊은 마음을 잘 맑게 했다. 그러면 그 쓸데없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또 선결 사념하며 여러 가지 그 사념 생각들을 잘 깨끗하게 했으며 선수 재행하며 여러 가지 공덕행을 잘 닦았으며 선지 교도하며 교도라고 하는 것은 이 도라는 것도 역시 지혜죠. 도가 뭐냐? 도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는 해석하는데 불교적으로 보면 지혜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 지혜가 바로 도예요. 그래서 그건 도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건 생각으로 하는 건 도가 아니고 지혜로 하는 것은 도거든요. 그럼 생각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있고 지혜는 기본적으로 전체 우주에게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우주로부터 나오는 것은 지혜고 자기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은 결국은 뭐 하자는 생각이냐 그러면 자기 자신 보호하고 자기 자신 위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뿌리가 이기주의, 개인주의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게 그게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 집안 생각하는 거나 남편 생각하는 거나 아내 생각하는 거나 자식 생각하는 거나 결국 자기에게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자기 집안,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자식. 그 자기라고 하는 게 없어지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게 생각이에요. 근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삶과 죽음을 같이 보고 나와 너를 같이 보고 우주적인데 근거를 두는 게 지혜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혜로 돌아가면 전쟁이 날 리가 없죠. 지혜로 돌아가면 전부 생각에 국집되어 있으니까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면 나를 위해서 너를 부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왜 싸우냐? 그 뻔해요. 왜 싸우겠습니까? 왜들 그렇게 싸우고 이러죠? 네? 왜 싸우죠?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로지 너를 위해서 싸운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그 중생의 생각으로 싸우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잘 밝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그게 도인데, 그 지혜를 돕는 게 있어요. 그걸 조도라고 그럽니다. 그 조도, 도를 돕는다. 직접 도는 아니고 도를 돕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37조도품이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도라는 여기서 조도라고 하는 게 뭐냐? 도는 지혜고 조도는 뭐냐? 조도는 선업이에요. 선업. 선행. 이 도라고 하는 지혜는요, 이 선행이 갖추어질 때 이게 생겨요. 악행을 하게 되면 이게 지혜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도를 돕는다. 건강을 하려면 뭐 좋은 거 먹고 잘 쉬어야 되듯이, 이제 지혜를 얻으려면 선업을 닦아야 지혜가 생긴다. 그래서 선업, 선행, 공덕을 조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집 조도하며 그 좋은 선행을 잘 모은다. 이 말이죠. 그 선행을 많이 닦는다. 이 말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선능 친근 백천억불하며, 백천억불을 백불, 천불, 억불, 이런 백천이나 되는 억불을 선능 친근하며 잘 능히 친하고 가까이 하며, 부처님을 친하고 부처님을 가까이 한다. 그 부처님은 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혜의 부처님을 친근하면 점점 지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천억불을 잘 능히 친근하며, 성치 무량 공덕 선근하며, 무량 공덕 선근을 한량없는 공덕의 선근, 선근 역시 공덕이지요. 착한 뿌리니까. 그 선근을 성취하였으며, 여기 그 십지품을 들으려고 하는 청법 대중이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또 사이 치혹하며 어리석은 미혹이라. 이 치혹이라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인데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치혹이거든요. 우리가 꿈을 꿀 때 그 꿈에 보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근데 꿈꾸는 순간에는 영락없이 보이잖아요. 그걸 전도몽상이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꿈에 내가 물에 빠졌다라고 할 때요, 그 꿈에 빠졌던 물은 이 세상에 없는 물이에요. 없는 물이거든요. 근데 물에 빠진 순간에 틀림없이 물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몽상이지, 꿈 생각이지, 물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물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건 전도됐다, 뒤바뀌었다, 이게요. 그게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바로 치혹이다, 이거죠. 치혹. 그래서 그 치혹을 멀리 버리고 여의며 사이라 치혹을 버린다. 또 무유 구염하며 구염이 있음이 없으며, 구염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 집착이죠. 집착. 그러니까 이 집착이 왜 허망하냐 그러면은, 집착이라고 그러는 것은 좋다라고 보여진 것을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좋다라고 보여진 과정이 그게 자기 생각의 그림자인데, 내가 이제 이거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합시다. 이거를요. 이걸 집착하려면 이게 좋게 보이니까 집착할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좋게 보였는가? 이건 내가 좋다라고 생각한 거지. 이거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쁜 거냐? 이건 나쁘다고 생각한 거지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게 불구부정이에요, 얘가. 지혜로 보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두고 이러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리석은 생각으로 보면, 야,
다 좋다 그러면 이걸 어쨌든지 구하려고. 옛날 골동품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기 아내까지 팔아서 골동품 샀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 사다 놓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뭐가, 아내까지 팔아서, 팔려가면서 뭐, 시진 것도 있고 그래, 중국에서요. 팔려가는 아내가 시를 짓고 떠난 경우가 있다. 그 남편 잘못 만나면 큰일 나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골동품에 팔려간다고요. 이게 좋다라고 느껴지니까 이걸 자기가 소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집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좋다라는 근거가 어딨느냐.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지 사실 좋은 게 아니고 나쁘다라고 하는 근거도 없거든요. 생각이란 말. 근데 그걸 싫어한다든지 좋아하는 게 그게 구염이에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더럽고 물든 거다. 그건 집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집착, 구염이 있음이 없으며 심심으로 신해를 하며 깊은 마음으로 이 불법의 오묘함을 믿고 알며 또 불법 중에서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불수 타교 하나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 또 중생의 인연을 이야기하고 그 인연이라고 그러는 것이 좋은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생각에서 나온 거다. 이게 다 인연이거든요. 생각이 있으므로 세상이 있고 또 세상이 있으므로 또 생각이 또 나오고 그래서 법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법을 만들어내고 이게 다 인연이거든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르침을 따르지 다른 그런 교리 체계를 따르지 않는다. 타교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불교와 반대되는 그런 교리 체계, 이런 타교를 따르지 아니하나니다. 선제라 불자여, 훌륭합니다. 불자여. 이제 그 해탈월 보살이 금강장 보살을 보고 하는 소리죠. 선제라 그럴 때 훌륭합니다. 불자여. 당성 불실력하야. 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당연히 이어받아서 이 말 아닙니까? 뭘 이어받느냐? 불실력을, 부처님의 신통력을.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높은 분은 그만큼 영향력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 중생들에게 그 법을 설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게 불실력이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부처님의 신통력을 이어받아서 이의 연설하소서. 위하여 우리들을 위해서 이 십지 법문을 연설 잘 풀어서 넓힐 연자 이거 아니니까 넓힐 연자 잘 풀어서 말씀해 주소서. 차제보살이 여기에 모든 보살이 여시 등의 여기 십지에서 말하는 이런 그 환의지에서부터 법운지까지 그런 제목이 이미 나왔는데 그런 등등의 심심지처에 심이 깊은 처소인데 여기는 처소의 내용에 이 말이죠. 이 십지의 아주 깊은 내용에 개능 정지하리니다. 다 정지라 증명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능자라고 하는 것은 능하다, 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개능증지하리니다. 다 증득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나니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해탈월 보살이 얘기를 한 거죠. 이래놓고 이때의 해탈월 보살이 욕 중선 기의하여 그 뜻을 거듭 선설하고자 해서 이제 이렇게 사설로서 이야기를 하고 개성으로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거지. 사설, 우리가 지금은 사설이라고 그러는데 한문경전을 설명할 때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장항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긴 장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행할 행자가 있거든요. 근데 간다라고 하면 행이고요. 순서라고 하면 항이에요. 이게. 순서 항자고 갈 행자고. 그래서 우리가 왜 항렬이라고 그러잖아요. 항렬. 행렬이라고 안 하고 항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름을 항렬로 잘 안 지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아버지 이름자, 아버지 그 순서는 무슨 이름자가 뭐다. 또 그 밑에 아들 순서는 뭐다. 손자 순서는 뭐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항렬 아닙니까? 그래서 장항이라 그러면 이제 사설로서 길게 쭉 설명한 걸 장항이라고 그러고, 장항 다음에 이제 개송이 나온단 말이죠. 개송.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장항에서 설명한 내용을 노래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개송이라요. 개송. 근데 이게 이제 한자는 또 이제 장단이 있어가지고 음이 장자는 낮은 자라 장 짧게 하고 개자는 높은 자라 길게 해야 돼요. 개송 그러면 안 되고요. 개송 이래야 되고요. 장은 짧은 자니까 장항 이래야 돼요. 그 옛날에는 이게 서당에 딱 들어가면 이 장항도 이게 장단부터 다 가르쳐가지고 이 말에 장단이 다 있어요. 말에. 그게 이제 옛날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항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장문이다. 장문 긴 글이다. 개송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항 개송, 장항 개송. 그래서 장문 개송, 장문 개송. 그럼 이제 개송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원설이라. 그러면 이게 옛날식으로 번역을 하면 원하건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요즘식은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원하건대라는 말이 거기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설. 뭘 말씀해 주느냐. 최안온한, 가장 편안한, 스물 은자인데, 편안하다, 그럴 때는 안온하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건 편안한 거예요. 우리가 왜 불안한가?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불안한 거지. 그래서 불안하다라는 거, 괴로운 거라는 건 전부 어리석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요. 지혜로 돌아가면 다 편안해요. 그래서 최안온이에요. 최안온. 그래서 가장 편안한. 그래서 지혜가 높을수록 편안해요. 지혜가 낮을수록 불안하고. 그래서 막 걱정 근심에 시달리는 사람 다 어리석어서 그래요. 뭐 때문에 걱정하느냐 그거 물으면 안 돼요. 아, 어리석어서 저래 걱정하는구나. 그래 알면 돼요. 그 물을 게 없는 거라. 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근심 걱정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가장 편안한 보살의 무상행, 보살의 가장 높은 덕행, 가장 높은 도행. 무상이라고 하는 건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그 무상행을 설해 주소서. 원설 거기까지 오는 거죠. 보살, 가장 편안한 보살의 무상행, 가장 높은 덕행을, 보살의 높은 덕행을, 보살의 높은 도행을 말씀해 주십시오. 분별어 제지하면,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 연설, 이런 거죠. 제지, 그 보살의 여러 지위를 잘 해석해 주시면, 지정성정각이니다. 지혜가 아주 맑아져서 정각을 이룰 것입니다. 바른 깨달음, 바른 지혜의 세계를 이룰 것입니다. 차중이 무재고하고 여기 십지품을 들으려고 온 이 모든 대중이 여러 가지 더러움이 없고 그래서 온갖 그 어리석은 집착이 없고 이 말이죠.
지와 해가 그 뜻과 이해, 견해가 실명결하며 다 밝고 깨끗하며 성사무량불하였으니 한량없는 부처님을 받들어 섬겼으니 능지 차지의 할인이다. 차지의라고 하는 건 이 십지의 뜻을 능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설해 주십시오. 십지라는 게 그러니까 지혜의 도라고 그랬죠. 지혜의 도. 그 세계를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3페이지 첫째 하단 첫째 줄이죠. 이시에 이때에 금강장보살이 말하되 또 이 설해달란다고 금방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게 이게 또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저것도 한 3청을 해야 돼요. 3청을. 한 번 청하고 두 번 청하고 한 서너 번 청해야 그게 돼요. 그래서 그렇다고 여기 보면 또 영 청하는데 설 안 하는 법은 또 없더라고요. 그런데 청 안 하는데 설하는 법도 없고, 그렇다고 한 번 설법해 주십시오 하는데 즉시 그냥 설법하는 경우도 없고, 그래서 보통 한 3번을 청을 합니다. 3번. 그래서 이때에 금강장보살이 언호대 불자여 수 차중의 집이 비록 이 대중의 모임이 여기서 모을 집자라고는 모으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라 모임이다라는 명사죠. 이 대중의 모임이 선정 사념하며 사념 중생의 그 생각들을 잘 말키며 사이 우치와 급이 의혹하고 우치 어리석음과 급이라고 하는 건 접속사 그냥 와라고 하는 접속사 뜻입니다. 믿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급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와 이 뜻이거든요. 우치와 의혹을 그 의심과 미혹을 버리고 심신법에서 부처님의 심신법에 머물러서 불수 타교 하나 다른 교리를 따르지 아니하나 연이나 유기여의 그 나머지 중생들 여기 모인 대중 말고 그 나머지의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유자가 이제 또라고 하는 그냥 접속사로 볼 수도 있고 그 나머지라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조사로 어조사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은 있다라고 그 밑에 가서 그 형용사 동사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있을 유자를.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그 문장이 부드럽게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있다라고 해석을 하나 그냥 넘어가나 내용은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의 열해 중생은 견해가 아주 하열한 견해가 열등한 중생은 문차 심심난사의사 하면 이 심이 깊은 난사의사 생각하기 사의는 생각이죠. 생각하기 어려운 일을 들음이 있으면 이제 이슬유자를 거기다 해석을 해도 되고요. 그냥 어조사로 보고 들으면 네. 열해 중생들은 견해가 아주 하열한 중생은 오히려 심심한 이야기를 들으면 의혹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의혹을. 그러니까 많은 물을 적은 그릇에 부으면 다 넘치듯이 그 견해는 낮은데 깊은 이야기를 하면 의혹만 일으켜서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생이라 그러면 대부분 의혹을 내서 의심과 미혹한 생각을 내가지고 장야 중에서 긴 밤 속에서
긴긴 밤이라는 건 항상 자기 어리석음 속에서 이거지요. 자기 어리석음 속에서 수제 세뇌 하나니다. 모든 그 세뇌라 고통을 받습니다. 세뇌라는 건 다 쇠약해지고 고뇌스럽고 고통이죠. 고통을 받습니다. 아민 차등 하나니 내가 이러는 이들을 연민이 여기나니 그러니까 내가 저 말을 하면 오히려 고통만 더 늘어날 거다. 이래가지고 시고로 이런 거로 무견하나니다. 무견이라는 건 말 안 는다 이거죠. 무견. 법을 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때에 금강장보살이 욕 중선기의하여 그 뜻을 거듭 선설하고자 해서 이설 송활 개송을 설해서 말하되 수 차중이 정광지혜하며 지혜를 깨끗이 하고 넓게 가지며 비록 이 대중이 지혜를 정광한다. 지혜를 아주 깨끗이 하고 넓게 가지며 심심히 명리하여 심심하고 명리하여 심이 깊고 또 밝고 영리해서 능 결택하며 능히 결정하고 선택을 하며 결택이라고 그러는 게 지혜가 이제 밝으면 결정 능력이 있고 선택 능력이 있다 이거죠.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아주 분명하게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능히 결택을 하며 또 지혜가 깊으면 동요를 하지 않아요. 지혜가 낮으니까 이런 건가 저런 건가 동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심의 부동이 그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이 산왕하며 높은 산과 같다. 산 중에 큰 산을 산왕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확실한 사람은 동요를 안 해요. 동요를. 그래서 동요 그 산과 같으며 불과 경복이 기울어지고 뭐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것이 기울일 수도 없고 덮을 수 없다. 경복할 수 없는 것이 유대해이나 대해와 같으나 이 유자도 같은 유자죠. 이게 이제 그 지혜 있는 사람의 마음 씀씀이다 이 말이죠. 바다와 같고 큰 산과 같고 이제 결정 능력이 있고 선택 능력이 있고 또 깨끗한 성격이 있고 넓은 성격이 있고 그래서 지광, 결택, 산왕, 대해 이런 것을 이제 여기서 지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광이라 깨끗한 성격, 넓어요. 깨끗하고 넓다. 그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깨끗하지 않고 좁은 거죠. 그렇게 이제 대중이 그러나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이가 있다 이거예요. 요거는 이제 지혜를 이야기한 거고 그 옆에 개송서부터는 지혜가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있으나 불가 경복이 기울일 수 없고 덮을 수 없는 것이 불가라는 건 없다, 못한다라는 거죠. 기울이지 못하고 덮이지 못하는 것이 큰 바다와 같으나 유행미구 해미득하야 행이 오래지 아니하고 견해를 얻지 못한 이들이 있어서 행이 미구하고 해를 미득이라. 지금 실천해왔던 그 지혜 공덕을 닦으려고 닦았던 그런 행이 오래질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주 신참들, 그 신입생들처럼 행이 미구하고 행이 오래지 못하고 해를 미득한 이들이 있어서 그 견해를 얻지 못한 이들이 있다. 그 지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전혀 못 얻은 이들이 앞으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 화엄경 10지품에서 유명한 개송 중에 하나인데요. 수식이행 불수지라. 한번 새겨보세요. 수식이행 불수지라. 여기서 식과 지가 여기서 나오는데, 식은 생각입니다. 한번 새겨보실래요? 중생들은 수식이행 불수지라. 그렇죠. 그대로 새기면 식을 따라서 행동하고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이거 식과 지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식은 자기 인식이니까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자기 인식. 그래서 수식이 행하고 수식, 자기 생각 따라서 행동해버려요. 다 자기 생각 따라서 행동한다. 이게 아주 유명한 개성입니다, 이게. 화엄경에.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법문을 들어도요, 자기 생각 따라서 해석해버리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에는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공자 같은 사람 교육 철학자 아닙니까? 근데 이걸 교육을 경영을 할 때는 그 교육이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습니다. 교육 경영자는 학교만 운영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돼요? 자리만 유지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육 철학이 없이 교육 경영자, 또 교육 담당 교사, 또 교육을 필요하는 학생, 이게 삼합이 맞아서 이제 하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경영자는 학교만 유지하면 끝나고, 교육 담당자는 자리만 유지하면 끝나고, 학생들은 무엇만 하면 끝나죠? 졸업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공부도 필요 없어요. 공부도 필요 없고 졸업 과정만 마치 그 대한민국 공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그 정서, 예, 그 정서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아주 교육의 가장 그 타락한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려고 처음에 인간이 교육이 발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훌륭한 교육 이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타락해버리면 완전히 세속 개념으로 보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전혀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추사가 예를 들면 산매경에 들어서 산수화를 그렸다고 그럽시다. 그건 추사가 한 일이고 골동품상에 나아가면 이게 얼마짜리냐. 추사가 산수화 그린 그 정신하고는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그래서 그게 이제 지혜와 생각이라는 게 그런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뭐 석가모니가 영산회상에서 설법한 하나니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나니. 모든 것은 요 식에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식은 업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업식, 의식. 그래서 업도 되고 생각이 된단 말이죠. 의식과 업식이니까. 그러니까 문차하면 이 십지법문을 들으면 생의하야 의심을 내서 타 악도 하리라. 의심해서 오히려 악도에 떨어지리라. 예? 그래서 이제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쁘게 알아듣고 막 원망을 하면 오히려 속병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문한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이 저 소리 나보고 했다 해가지고 예? 막 그냥 왜 그런 말을 왜 했었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뭐 열병이 나가지고 이제 몸살 난다 이 말이죠. 그거와 똑같은 거지.
그래서 아민 시등고로 나는 이러한 이들을 연민이 여기는 고로 불설하나니라 말하지 아니하나니라. 그러니까 이게 저기 교도소에 가서 법문할 때요. 그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그 법사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로 죄 지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자격지심으로 말이에요. 우리를 무시하는가 싶어서 앞에서부터 뒤까지 그냥 큰 소리로 기침을 쫙 해버려요. 그러면 법문한다 말고 나가야 돼요. 기침을 그냥 차례차례로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막 그냥 막 하거든. 그럼 나가라는 소리요 그게. 그래서 이 교도소에 가가지고는 절대 죄라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럼 어찌 해야 되느냐? 교도소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말고 일반 모임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게 그게 제1 아주 상식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으로부터 뭐 판결을 받는 사람에게 죄 얘기하면 그게 고통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건 법문 한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지혜의 법문이 오히려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내가 안 난다. 이 얘기거든요. 그 밑에 이제 14페이지 밑에가 있습니다. 이 시에 해탈월 보살이 중백 금강장 보살 하나되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거듭.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얘기를 해요. 밀고 당기고 순서가 좀 아주 복잡해요. 중백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이제 중자가요. 무겁다라고 하는 무거울 중자도 되고 거듭한다라고 하는 거듭 중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무겁다라고 할 땐 중이라고 거듭할 때는 중복이라고 그러면 낮은 자가 되고 이런 걸 통고저라고 그럽니다. 고저에 다 통한다고. 그래서 높은 자도 되고 낮은 자도 되고 그 고저가 다 포함된 글자가 있어요. 이게 통고저라. 저 행할 행자도 마찬가지예요. 실천한다 이럴 때는 행 이러고 무슨 동행이라든지 이렇게 그럴 때는 또 행 이러고 이건 다 이제 통고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탈월 보살이 거듭 금강장 보살에게 말씀을 올려서 말하되 불자야 원 바라건대 성 불실력하야 부처님의 신통력을 이어서 분별설 차 부사의법 하소서. 이 부사의법을 생각하기 어려운 법을 해석하여 설명해 주소서. 분별설이라 해석하여 설명해 달라. 차인이 이 법을 듣는 사람들이 당득 열에 호념하여 마땅히 열애의 호념을 얻어서 열애 호념이라고 하는 건 열애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것을 열애 호념이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열애의 관심, 열애의 관심을 마땅히 얻어가지고 이생 신수하리니라 신수 믿어서 잘 받아들이는 마음을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지품 설법을 들으면 열애의 관심을 받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 호념이라는 게 열애께서 잘 보살펴주는 일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이고요. 설 십지시에 십지를 말할 때에 일체보살이 법응여시 법이 응당이 여시 이와 같이 법이 응당이 이와 같이 이렇게 되는데 법이 응당이 이와 같이라는 건 뭐냐? 법이 저절로 응당이 이와 같이라는 게 저절로 그 옛날에 번역할 때 의뢰히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십지 법문을 듣게 되면 저절로 부처님이 보살피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법문을 들은 공덕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법문을 듣는 사람은 다 부처님이 보살피게 된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법문을 듣는 순간에
저절로 그렇게 부처님이 보살피게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은 가령 어느 장소에 금덩어리가 있다. 이렇게 누가 설명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땅이 갑자기 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법을 듣는 순간에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어느 지하에 어느 지점 어느 지하에 순금이 묻혀있다라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그 땅은 그냥 관심의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 그래서 중생들이 지혜를 일깨우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데 지혜에 대한 설법을 해주기만 해도 그 중생은 이미 복된 사람이고 부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법응여시 법이 응당이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의뢰이 득불호념하며 부처님의 호념을 얻으며 부처님으로부터 보살핌을 얻으며 득호념고로 보살핌을 얻은 고로 어차 지지에 이 지혜의 세계에 십지는 지지라고 그랬죠. 지혜의 지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능생용맹하나이다. 능히 용맹한 마음을 냅니다. 아주 이게 후퇴를 하지 않고 한결같이 나아가는 그런 용맹심을 냅니다. 하이고요. 자시 이것은 바로 보살의 최초 소행이며 이 십지는 보살은 이제 그 지혜로 나타난 것이 보살인데 아주 이 십지가 보살로서 출발하는 근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최초의 행하는 바이며 또 성치 일체 제불법권이다. 이 십지는 보살의 최초 소행도 되고 일체 제불법을 성취하는 내용도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지는 보살이 가장 처음에 보살행을 닦아가는 근원도 되고 일체 부처님의 법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되는 연고입니다. 비유하면 바로 이와 같아 이거죠. 서자와 서설에 수설에 글자를 쓸 때나 또 수를 말할 적에 일체가 다 개의 모자로 자모로서 글자의 모체 자모로서 근본을 삼는 것 같다. 숫자를 쓸 때나 글자를 쓸 적에 자모 다 자모로서 근본을 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십지가 바로 글자의 자모와 같다 이 말이죠. 자모가 구경이니 자모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이니 구경이니 무유 소분도 이 자모자인이다. 소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자모를 여임이 있음이 없습니다. 밑에 자자는 어조사고요. 어떤 글자도 자모를 떠나서는 글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보살행도 십지를 떠나서는 보살행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십지가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요. 불자야 일체불법이 개의 십지로 위본이니 일체불법이 다 십지로서 근본을 삼나니 십지가 구경에 십지가 아주 마침내 수행이 성취하여 수행이 이루어져서 득 일체지 하나니다. 일체지를 얻습니다. 시고로 불자여 원의 연설하소서. 원하건대 연설하소서. 이래야 되는데 원의 이때는 아까처럼 연설하소서. 차인이 이 십지를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필의 열에 소호하여 반드시 열애께서 잘 보호해 주시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 연기로 이 십지를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신수하게 할 것입니다. 잘 믿어서 받들게 할 것입니다. 이때에 해탈월 보살이 욕 중선 기의하여 이설송활 선제라 불자여 훌륭하다 불자여 원연설 원컨대 연설하소서 이 말인데 연설하소서 이 말이라고 했죠. 취입
보리의 제지행하소서. 취보리. 보리는 깨달음이죠. 깨달음에 들어가는 취입은 나아갈 취자 들어갈 입자니까. 이 깨달음에 들어가는 제지의 행, 그 초지에서부터 십지까지 그 제지의 행을 원연설일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연설하소서 이 말이죠. 훌륭하다 불자여. 보리에 들어가는 그 십지의 행을 연설하소서. 시방 일체 자제존이 시방에 계신 일체 자제존, 자제하신 높은 분이 부처님이죠. 막불호념 지근본입니다. 지혜의 근본을 호념이라 보호하고 생각하지 아니한 분이 없습니다. 차 안주지가 이 십지에서 말하는 이 안주, 편안히 머무는 지혜가 역구경이라 또한 가장 높은 것이라. 일체불법이 소종생이니 일체불법이 소종생이라고 하는 게 다 거기로부터 쫓아서 난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쫓아서 난 바다. 그 일체불법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십지의 세계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비어 서와 수가 비유하건대 저 글자와 숫자가 자모에 속하는 것과 같다. 섭이라고 하는 것은 속한다 이런 얘기죠. 영역, 범주. 그래서 자모에 속하는 것과 같나니 여시 불법이 이와 같이 불법이 의여치 하나이다. 이 십지에 의지합니다. 십지에 의지해서 일체 불법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6페이지가 있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이 시의 제대보살 중이 일시의 동성으로 모든 여기 이제 십지를 들으려고 하는 모든 보살대 중이 일시동성으로, 일시라고 하는 건 다 함께, 동성이라고 하는 같은 소리 이 말이죠. 향 금강장 보살하야 이설송원호대 금강장 보살을 향해서 개송을 설에 말하되 상묘 무구지와 이 금강장 보살을 보고 가장 묘한 무구지, 때가 없는 지혜, 무구지와 무변 분별변으로 끝없는 잘 해석하는 말로, 그래서 무구지 분별변을 가지고 있다. 분별변이라는 건 잘 해석하는 걸 분별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걸로서 선창 신미연하야, 깊고 아름다운 말을 선창을 해서 선설하고 창달을 해서 제1의 상응하나니다. 가장 높은 뜻에 합쳐진다 이거예요. 금강장 보살이 합쳐집니다. 염지 청정행하고 청정행을 잘 생각해서 간직하고 심력으로 집 공덕하나니 심력 열의 심력으로서 공덕을 모으나니 변제로 분별의하야 그 말하는 재주로서 뜻을 잘 해석을 해서 설차 최승지 하소서. 이 가장 최승지 가장 높은 십지를 말씀해 주소서. 정계 집정심하야, 여기 대중들이 정과 계로 정심을 모아서 선정을 닦고 계행을 닦아가지고 바른 마음이라는 게 지혜로운 마음이죠. 지혜로운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아만사견이니 아만과 사견을 여였나니 차중이 무의념하야, 차중이 무의념이니다. 이 대중이 의심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유언 문선설이니다. 오직 원한다. 이게 뭘 원하느냐? 선설, 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만을 유언 원할 뿐입니다. 문선설.
근데 이게 오늘날 보면 너무 참 재미있는 게요. 그게 연세가 높을수록 듣는 걸 좋아하는데요. 연세가 내려갈수록 듣는 거 싫어해요. 요즘 애들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걸 이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안 들으려고 그런다, 이게. 왜 안 들으려고 그럴까요, 아이들이? 잔소리가 뭘까요? 그 잔소리라는 의미가 뭘까요? 맞아요.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소리를 잔소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도 용돈이나 주면 도움이 되는데 다른 말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싸한 이야기라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걸 애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즉슨 좋다. 그러면 나한테는 아무 해당이 안 된다. 그게 이제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뭐 교양 과목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관심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사회가 하도 다양해가지고 저것이 나에게 이익을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한다고 뭐 출세한다라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전혀 그 희망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주 절망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게 말이요 무슨 결정할 수 없어요. 그게 오늘날 사회의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박사학위 받으면 취직한다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박사학위 받으면 취직한다. 이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이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뭐 잘 산다. 이거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애들부터.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하는 거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못하게 방해꾼들이다 하는, 못하게 하는 방해꾼들이 방해꾼으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방해꾼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방해꾼이고.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안 좋아할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밤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낮에는 학교 가서 자고. 현명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교실 붕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교실 붕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학교 공부가 우리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또 집에서나 학교에서는 자꾸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재미는 없고, 그러니 최대한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저녁에는 좋은 거 하고 낮에는 학교 가서 자자 이거예요. 그게 교실 붕괴죠. 그게 아주 이제 심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유언문선설, 이 좋은 말씀 선설,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기를 오직 원합니다. 오직 선설을 듣고자 합니다. 이 얘기하고 지금 이제 10대 아이들이 그냥 뭐 부모 말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선생님 말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대에 우리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옛날식으로 도움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해봐야 안 되죠.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게 이제 새로운 연구를 해야 되지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참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유언문선설, 원문인데 원문 듣기를 원하느냐.
원문. 듣기를 원하는 때 말을 해야지, 원하지 않을 때 말하는 거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이 원문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네 가지를 들었거든요, 거기서. 칼사냉수하고 기념미식하고 병억양약하고 동탐호밀이라. 네? 그 탐자의 오자예요, 그게. 네. 갔다 들었잖아. 4번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듣고자 하는 그 염원하는 그 마음이 뭐가 같느냐? 갈사냉수와 같고 목이 마를 때 냉수를 생각하는 것과 같으며 기념미식하며 배가 고플 때 좋은 밥을 생각하는 것과 같으며 병억 양약하며 병이 났을 때 좋은 약을 생각하는 것과 같으며 또 봉탐호밀이라 벌이 좋은 꿀을 탐하는 것과 같아서 탐할 탐자하고 가난할 빈자하고 어떻게 다르죠? 이재금 밑에 조갑해 한 건 탐할 탐자고요. 나눌 뿐 밑에 조갑해 한 건 가난할 빈자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나누면 가난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만 자꾸 생각하면 그건 탐할 탐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탐자예요, 이게요. 봉탐호밀이라 벌이 좋은 꿀을 탐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아주 일심으로 하는 것이 바로 듣고자 하는 생각이다 이거죠. 그게 같아서 아등도 여겨시하여 우리들도 또한 이와 같아서 원문 감로법 하나이다. 이 시원한 감로법과 같은 이런 법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선제라 광대지여. 금강장보살을 보고 광대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설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광대지. 그래서 지혜로서 법을 설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광대한 지혜시여. 광대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원설 입제지하야 원컨대 제지에 들어가서 이게 설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이건 설해 주십시오. 이게 원설이거든요. 원하나니 설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건 설해 주십시오 하면 다 되는 거지, 원설. 그럼 뭘 설하느냐? 입제지하야 십지의 여러 지위에 들어가서 성심력의 무해하는, 심력은 열의 심력이거든요. 그건 걸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심력의 무해를 이루는, 심력의 열의 심력의 걸림이 없음을 성취하는 선서일체행. 선서는 부처님 아니에요. 부처님의 일체 공덕행을 설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 그 17페이지 그 제일 끝에 보면 말하여지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십시오 이 말을 하여지이다 이렇게 썼어요. 유정들도 무정들도 뭐 일체종지 이루어지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원한다라는 걸 옛날에는 지이다 이랬다고요. 그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금강장보살이 설법주인데 설법주를 광대치라고 그랬다. 지. 그러니까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경전은 지혜를 말한 게 경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은 법을 설할 때 근본은 지혜인데 지식으로서 법을 말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또 지위가 높으면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법을 말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근본은 지혜예요. 그래서 지식이 많아도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잖아요. 옛날에 필요했던 지식이 오늘날 필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용이 비를 내린다 이런 게 있는데 오늘날 그거 안 통하잖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 항상 변하는 거예요. 지위가 높으면 뭐
또 지위 높은 사람을 또 법을 들으려고 그러면 이거 완전히 혼동한 거죠. 그래서 총장이라고 다 설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명심해야 돼. 그 총장이라는 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지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공립 학교가 천부인데 그 총장 불러다가 어떻게 설법을 시켜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 또는 학식적으로 지식, 지위와 지식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설법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지식도 여러 가지 뭐 분야별 지식이 있지 지식이라는 게 다 원용할 수가 없잖아요. 지식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제 광대지 이게 참 중요한 용어입니다. 광대지 지혜가 있는 사람이 법을 말할 수 있다. 지혜 광대지 멋진 말 아니에요. 금강장보살을 하나의 지혜로 본 거란 말이에요. 지혜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쭉 보면 이제 도를 구해 나가는데 뭐 10가지 몇 가지 뭐 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랐는데 잘 닦여지네 이게. 근데 이거를 이 도를 구해 나가는 이 길을 보면요. 구도의 길이다. 단순하게 요약을 시키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중지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중지. 중지는 뭐냐? 어리석고 쓸데없고 부질없는 생각을 딱 중지하는 거예요. 지. 그 중지만 하고 말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진리의 세계를 이제 쓸데없는 건 중지하고 진리의 세계를 보는 거죠. 지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관. 그래서 허망하고 세속적이고 부질없는 건 딱 중지를 하면서 구해야 될 세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세계를 본다 이게요. 이 지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관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벽관이거든요. 벽자. 벽이라는 벽자 아닙니까 이게? 볼관자. 달마가 벽관 했다고 그러잖아요. 벽 바라보고 앉았다. 그게 아니에요. 벽을 왜 바라봐요, 공인이. 그러니까 벽이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마음이, 쓸데없는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벽처럼 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삿된 생각이 안 들어오도록 쳤다, 막았다 이거죠. 그게 그칠 짓잖아. 같은 거예요. 벽관이나 지관이나. 중지시키는 게 벽이거든요. 또 응집이라고 하는 응자가 있어요. 이게 엉킬 응자인데요. 응집. 이게 좀 어려운 글자거든요. 응자가 있거든요. 엉킬. 엉킬 응자하고 정신 신자하고 응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많이 쓰던 말인데요. 응신이라는 게 뭐냐? 정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응신이라는 게. 응결시킨다 이거지. 응결. 딱 정신을 모아서 집중시키는 게 응신이거든요. 이게 구도의 첫째입니다. 왜 우리가 진리가 안 보이는가? 쓸데없는데 정신이 너무 팔려서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중지시킨다. 그리고 한쪽으로 그 진리의 세계로 계속 보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그게 지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벽관이라고도 하고 응신이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두 번째 과정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진리가 보입니다.
그 진리가 보이면 어떠냐? 즐거워요. 환희. 환이란 말이 있죠. 환희지란 말이. 기쁨이 온다 이거지. 그래서 정신을 딱 집중해서 도에 관심을 갖다 보면 마음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는 순간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이게 약해가지고 아니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이거는 흔들려요. 흉내내도 생겨놓고 뭔가 이 기쁨을 느껴야만 이게 도에 입문을 한 거예요. 환이란 말이죠. 그리고 환희로만 멈추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세 번째는 마음이 아주 고요해진 상태가 오는 거죠. 그걸 고요하기만 하냐 그게 아니라 고요한 상태에서 환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근심 걱정도 없고 무슨 불안 초조도 없고 이 세상에 뭐 미움 뭐 안타까움 뭐 이런 거 다 없는 게 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돌멩이나 저 허공처럼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고 환히 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최고의 정신건강인데 이걸 조라고 합니다. 빛이 조자 적조가 된다. 그래서 환히 알면서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게 이게 적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고요한 상태가 없고 알기만 하는 걸 미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아는 거 없이 그냥 고요하기만 한 걸 잠들었다 그런다. 그렇지. 그래서 미치느냐 잠자느냐 이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건 미치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는 걸 적조라고 그런다고. 이게 최고의 정신건강이라. 그러니까 조용하다 보면 쿨쿨 자고 있고, 또 안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미쳐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다 균형이 깨진다. 그래서 고요한 상태에서 환히 알고, 환히 아는 상태에서 고요하고, 이게 적조다 이거죠. 이 상태가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지관, 환희, 적조에서. 그 마지막 단계는 뭐냐? 마지막 단계가 뭐 같아요? 네 번째가 뭐 있긴 있는데, 뭘까요? 예? 도에 최상의 경지가 있거든요. 도는 지혜라고 그랬죠. 지혜의 가장 높은 경지가 뭐냐? 예? 정각은 벌써 여기 이거죠. 이게 정각이에요. 예? 부처님이 보리수나무에서 정각을 이루셨다라는 건 적조를 이룬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하셨죠, 부처님이? 중생제도죠. 그런 걸 이제 해향이라고 그럽니다. 해향. 돌려주는 거예요. 돌리는 거. 그래서 이 적조의 지혜를 여러 중생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저 왜 시부도에 보면 인우구망이라고 뭐 소도 사람도 없고 텅 빈 거 있죠. 그게 이 적조의 세계입니다. 마지막에 가면 입전수술하고 속 끌고 인간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게 해양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고 뭐 지혜고 마지막에는 선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행으로. 그래서 진리의 극치, 지혜의 극치, 평화의 극치는 선행입니다. 그 선행보다 더 위대한 정신세계는 없어요. 근데 이게 선행과 악행을 구분을 못하는 게 이게 말이요. 무슨 도움을 줬다고 해서 다 선행일 수는 없어요.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위해서 줄 수가 있거든. 그것은 사업이지 선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는 것은 다 선행이냐? 그게 아니에요. 친절도 경쟁력이거든요. 친절하다고 다 선행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친절하지 않으면 이 경쟁 사회에서 못 살아남아요. 그러면 달마는 저 찾아온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불친절했고, 요즘 사람들은 그냥 막 친절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아무 필요 없는 사람에게 하루에 3사람 이상씩 안부를 물어라 이거예요. 전화로.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몰락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거래처도 아니고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들한테 하루에 3사람씩을 기억해내서 전화를 해라 이거예요. 그 사람만이 앞으로 희망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은 그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후에 난 몰락해요. 이거 명심하세요, 진짜. 인간 세상이라는 게 딱 필요할 때 그거 부탁하면 그거 안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사람씩은 아무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희망 있는 사람이. 이게 경쟁력 아닙니까? 경쟁력.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하나의 기업적으로 자기 사회 활동, 사회 영업적으로 한 거지, 그게 무슨 선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달마가 딱 있다고 그래서 그게 불친절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듯이 어떤 걸 선행이라고 보느냐, 이거는요, 형태만 가지고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적조의 지혜가 돼가지고 중생과 함께 나누는 거. 이게 해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다 해향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면 날 돌려주지요. 그래서 지혜가 높으면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도 높게 올라가면 함께 감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극치에 올라가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간단히 보면 쉽지가 아니라 4가지 단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지관, 환희, 적조, 해향. 그럼 이제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나? 예? 지금 환희에 왔습니까? 아직도 지관도 못하고 머물러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예. 이런 거예요. 자, 저렇게 잘 되도록 바라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죠.